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평소에 말씀 묵상 잘 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핵심이 반복성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가 혹은 시아흐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읊조리다 혹은 되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도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본인이 삶 속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묵상할 대상은 무엇인가요? 방금 시편 말씀에서 이미 이야기 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인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내 가슴에 닿아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마음에 남고 내 존재가 되고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그 묵상 중에서도 그 말씀 중에서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젖어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훈련을 받을 때 참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묵상과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 내 문제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기 연민으로 빠져버리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극복되어서 말씀을 향해 나아가느냐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과 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확인한 다음에 주님도 바라보고 또 나와 말씀이 뭐가 다른지, 나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점을 찾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를 내어놓는다면 주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나의 모습을 내려놓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통 자신이 극복됩니다. 그게 묵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한 후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묵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모습에 집중되고 자기 모습을 반복해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성도가 때로는 가지게 되는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으로는 내 자신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참으로 귀하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미 믿고 성도가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바라보거나 묵상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상충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 1절에서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을 경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경주는 한 번이 아니라 경주가 보여주듯 계속 달려가야 되는 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경주를 하며 달려가되 무거운 모든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들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자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기도 하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우리에게 들러붙습니다. 그런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참으면서 계속 달려나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에 그리고 나오듯이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님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죄, 지금의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방금 드렸던 말씀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믿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신 분, 영생을 주어서 계속 살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살았다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더 잘 사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또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것을 모두 다 참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그게 바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마음이 지쳐 피곤해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기억하고 계속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참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역한 것, 곧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또는 믿고서도 잘 따르지 못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도대체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길래, 그 수치와 고통과 죽음 뒤에 무엇이 있었길래, 어떤 기쁨이 있었길래 참으셨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 같던 우리를 되찾는 기쁨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를 다시 그 품에 안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혈기를 내려놓고 나를 죽일 때, 때론 그것이 너무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기쁨 삼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작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평소에 예배 드리지 않을 때도,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을 때도 일상 속에서 반복해서 기억이 되고 묵상이 되실까요? 우리를 위한 이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평소에도 잘 바라보시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되게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무거운 짐을 때론 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지지 않게 해주셨는데 다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상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보다 먼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떠올리며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하게 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기억한다면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나는 이런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참으신 사람입니다. 구원하시면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깊이 지그시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주께 드리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홍광의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홍광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다 품고 한 가지만 더 가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만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몇 명 오지 못했지만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미약한 아직 생각도 많이 자라가야 되고 우리 몸도 마음도 자라가야 하지만 우리 그 어린 친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고 우리 아동 2부 성경학교도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동기는 무럭무럭 자라가야 할 시기고 특히 청소년 시기는 혼란스럽겠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시기에 사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체성을 세울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글씨와 숫자를 바라보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에 가서도 숫자와 글자와 씨름합니다. 자기 삶의 문제도 있을 텐데, 신앙의 문제도 있을 텐데 학생들은 성적을 위한, 점수를 위한 문제만을 풀어가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사실 지금부터 다뤄도 평생 다뤄도 모자랄 것인데 그것은 뒤로 밀리고 현실의 삶을 위해서 경쟁하며 자기 인생보다 혹은 자기 인생이라는 포장된 말로 점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기 삶을 그래서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점수를 다룰 시간은 많지만 신앙을 다루고 삶을 다룰 시간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들이 게임을 하고 휴대폰을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지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체력도 지력도 모든 것이 자라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론 비교당하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기쁨은 사라지니 당연히 기분 좋은 것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눈에 드러나 보이게 비교당하고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들의 정체성과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보듬어 주지 않으면, 누군가 품어주지 않으면, 너의 점수와 상관없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너는 사랑스럽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이들이 어디에 가서 마음의 쉼을 얻겠습니까? 특히 영혼의 안식은 도대체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삶에 지치고 자기 나름대로 쉬기도 해야 하다 보니 잠도 자고 휴대폰도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우리 친구들은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 여유가 더욱더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주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가르쳐 줘도 모자랄 시간이고 우리 청소년 시기인데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가니 그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지만 이들은 너무 치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도 하는 것이 바로 수련회이고 비전 트립 혹은 믹시전 트립입니다. 시간을 떼어서 조금 이때만은 깊이 나아가자고 같이 도전해보고 초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시간마저 의무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보내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친구 따라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기로는 제가 아까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삶이 진짜로 생명이고 진짜 위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려고 이런 시간들을 마련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전혀 없을 것이고 물론 가정에서 한다고 해도 수련회 같은 시간은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수련회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또한 바라보아야 한다고, 묵상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젊은 사환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가 학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감히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학생들을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내 자신을 깊이 반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묵상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말씀을 반복해서 깊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는 기쁨을 앞두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으로 우리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깊은 은혜 누리는 우리 홍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처음에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잘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잘 바라봅시다. 이렇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저도 돕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때론 저도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홍광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잘 바라보고 또한 내 옆에 형제자매가 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온전히 서는 예수님 안에 정체성을 두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들과 아동 2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와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비전 트립, 미션 트립으로 중고청에 모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그 예수님 안에 깊이 나아가는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 비전 트립, 미션 트립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얽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향하여 경주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주인이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의지하기를 원하고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또한 어린이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아동 2부 성경학교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비전 트립과 미션 트립 하나님 중고청의 모든 귀한 하나님 영혼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복음을 전하고 또 기쁨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고백과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